안녕하세요. 창세기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사라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주 집중해서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27번째 강의로 창세기 18장 1절부터 9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슬라이드 보시면서 오늘 본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다 보이시는지요? 시작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세기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장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이 장면을 공부하면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려 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비록 저희가 지혜가 모자라 그것을 다 담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동안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나그네들을 환대합니다. 여기서 환대라는 단어의 영어는 이 hospitality, 우리가 보통 테네시에 사는 사람들은 Southern hospitality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대란 바로 그 hospitality입니다. 이 모습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시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끌어올려 주십니다. 잘 따라 순종해 오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문턱에서 턱 하고 걸린 지점은 바로 창세기 17장, 바로 전장에서 바로 언약의 아들 이삭에 관한 약속에서였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미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을 언약의 아들로 믿고 있었으며 또 사라의 폐경이라는 이런 현실적인 조건과 또 자신의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에 갇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믿음과 또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믿는 믿음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18장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모든 일이 이스마엘이라는 언약의 아들을 얻음으로써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이나 의지에 관계없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미드라시라는 유대교 이 주석서를 보면은요, 토라 주석서죠. 17장과 바로 전장인 17장과 18장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있는가 하면 약 3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문 그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7장 마지막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아마도 요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얻었겠다. 또 할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해서 숙제도 했겠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느슨해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3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생명이 꿈틀거리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역사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잠깐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림은 슬라이드는 제임스 티소라는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이 3명의 나그네를 마중하는 환대하는 모습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주저함 없이 불이 나게 달려나가서 따뜻하게 영접을 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몸을 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여호와가 한 명이 아닌 3명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하여 또 이 유대 주석서는 3 천사 중 1명은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이셨으며 나머지 2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소돔 심판이라는 소임을 받은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천사들인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3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며 이 나그네들을 내 주여라고 호칭하는데 이 내 주여 또 영어로는 my lord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는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학설입니다. 내 주여를 나의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로 아브라함은 이미 앞장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으므로 천사들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아보고 내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학설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니다. 아브라함은 몰랐다. 입니다. 내 주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3사람 모두를 통칭해서 부른 존칭으로 나으리 정도로 높여 불렀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이제 가면 아브라함이 당신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점차 진행되면서 3사람 중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아브라함은 불현듯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2 학설 가운데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은 2번째, 아브라함은 몰랐다라는 학설입니다. 재밌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과객, 이 나그네들을 영접했다는 사실이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8절까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봉독할 때 주의 깊게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혼자였습니까? 아니죠. 3사람입니다. 누구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하인.
창세기 기자가 이들의 역할을 모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족장이요 남성을 대표하고 사라는 어미요 여성을 대표하며 하인은 아브라함 족속의 모든 가솔들을 대표합니다. 혹시 여러분 심심풀이로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이 가솔들이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돌라 오멜의 동방연합군에게 잡혀간 조카 롯과 소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추격을 했습니다. 이 318명의 가신들이라는 숫자에서 얼추 계산을 해볼 때 가솔들 한 가구당 최소 4명만 잡아도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휘하에 아니면 자신의 그 통솔 하에 약 12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던 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하인의 등장은 아브라함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아브라함 족속의 사람들이 이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그림은 이태리 로마에서 북쪽에 위치한 라베나라는 도시에 있는 성 비탈리 성당의 모자이크 벽화의 일부분입니다. 약 6세기 한 550년경에 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영접하는 행동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2절에 잠깐만 제가 본문을 다시 보여드리죠. 2절에 몸을 땅에 엎드리며 4절 발 씻을 물을 가져오게 하사 또 5절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리고 6절 급히 사라에게 가서 사라는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그리고 7절 가축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하인을 시켜 요리하게 하고 그리고 8절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상을 차려 나그네들을 모시고 자 이렇습니다. 할례를 바꿔서도 거동도 불편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술들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급히 사라에게 달려가고 가축 있는 대로 직접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가져다가 상을 차립니다. 사라와 하인은 아브라함의 주문대로 어떤 토를 달지도 않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 요리를 합니다. 낯선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대접하는 장면만 보여준다고 할까요? 자, 함께 낯선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바로 이 모습이 예배,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원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공동체 예배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나그네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 채 그저 나그네를 향한 긍휼한 마음에서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최선의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꼭 하나님임을 알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순수한 마음으로 긍휼과 정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히브리 13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환대하게 되니까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브라함, 사라, 하인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 공동체의 나그네 섬김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인 긍휼과 정의가 모두 담겨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아브라함 공동체의 예배 모습에서 신약에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한 길가에 쓰러진 나그네를 돌본 선한 사마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잘 짜여진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사라의, 하인의 이 아브라함 공동체의 낯선 나그네를 영접하는, 환대하는 모습은 이 신약에서 말하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도, 섬김도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참 예배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을 진솔하게 예배로 살아온 예배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공동체의 천국 잔치입니다. 왜 천국 잔치가 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인이 준비한 이 음식의 양을 보면은 그 양은 도대체 세 사람의 나그네들만을 위한 음식의 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 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 몇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크기에 따라 먹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성장한 이 소 한 마리를 잡을 경우 대략 2,300명이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2,300명이요. 그렇다면 송아지 한 마리에서는 물론 크기가 문제가 되겠지만은 한 적어도 4분의 1로 잡을 때 한 500명 정도? 500 아주 6분의 1만 잡아도 500명 정도는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아지 요리는 세 사람의 나그네들이 먹기에는 엄청난 양이라는 것입니다. 또 스아를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스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또 이 사라가 세스아의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스아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가늠하십니까? 그림에서는 왼쪽에 이제 오멜, 오른쪽에는 스아 용기가 나오죠. 사무엘 25장에는 갈멜 사람 부자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
다윗 그리고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다윗이 배은망덕한 나발을 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나발이 다윗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잊고 다윗 사람들을 문전박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얼른 하인을 시켜서 다윗의 군사 600명을 먹일 음식을 준비시키고 나귀 등에 싣고 다윗에게로 가서 용서를 빕니다. 아비가일이 이때 준비한 음식을 보면은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그리고 볶은 곡식 5스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입니다. 다른 음식들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5스아의 곡식이면 장정 600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얼추 계산해서 3스아의 곡식가루면 어림잡아 200명이 먹을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3사람의 나그네가 먹기에는 엄청난 양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4절과 5절에서 아브라함은 물과 떡을 조금 준비하겠다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까? 의문이 가지요. 여기에는 3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첫째, 조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그네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아브라함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씨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 인품의 인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그네들이 길을 떠날 때 음식을 싸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의 풍습에서 보듯 명절이나 집에 손님이 오시는 날에 풍성히 음식을 준비해서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도 초대해서 널리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에는 공동체 전체가 음식을 풍성히 마련해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 공동체의 나그네 섬김은 바로 잔치라는 것입니다. 잔치. 이런 아브라함 시대의 공동체의 섬김의 잔치가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제사와 연결되어서 제례가 되고, 하나의 씨족이 하나의 부족이 되고, 또 하나의 부족이 12개의 부족으로 커지면서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에 의해 레위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 율법의 제사 형식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전통이 되어서 오늘의 주일 예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주일 예배는 하늘나라와 영생을 경험하는 장소이며 시간이고, 기쁘고 즐거운 천국 잔치이자 동시에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자리에 모여 한 주간 세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며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지치고 눌린 영혼들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떼면서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참여하십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의 본질적인 것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일들로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사 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에 오지는 않는지요?
그것도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러 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좋다고 하고 설교가 별로면 교회가 별로라고 하지는 않는지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인, 이 아브라함 공동체 예배의 모습과 비교할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의 복이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의 그릇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슬라이드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강의를 마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 강의보다 이제 좀 짧죠. 좀 이제 말씀을 줄여서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사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은 자신이 포기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자기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됨은 인생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랍니다. 내가 현실에 좌절하여서 낭망을 할 때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좌절과 불신과 이 의심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비전에 맞게 만들어 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의 그릇으로, 사라를 열방의 어머니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적 현실에 갇혀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그만 사방이 꽉 막혀버린 이런 어두운 현실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믿음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아브라함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현실의 제약에 몰두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그네,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착고를 끊어주시고 갇혀있던 현실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섬기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나의 현실을, 나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위해 저렇게 동분서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 15장에서 낭만과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어서 바깥으로 이끌어서 밤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이 모습은 욥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욥기에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억울한 고통 가운데 헤매는 이 욥에게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라며 폭풍 중에 말씀하시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이 모습은 이세벨의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며 낭망에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음식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이 모습은 아이를 갖지 못해 평생을 죄책감과 수치심에 살아가던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사라를 웃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을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현실의 벽이 높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만 팍팍 쉬면서 신세한탄 할 게 아니죠. 일어서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매일매일 삶에서 순간순간 마주하는 낯선 나그네들을 환대하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속한 교회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섬기면 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낯선 나그네들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섬기는 동안 자신들의 문제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낯선 타인에게 복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뜻밖의 나그네로 찾아오셔서 막막한 현실에 에워쌈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꿈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탄식하며 울고 싶을 때 이 비밀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인의 모습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기어코 일어나서 울더라도 낯선 타인에게 복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낯선 타인을 통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생각하는 질문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생각하는 질문 1번. 낯선 나그네들을 영접한 아브라함의 환대, 호스피탈리티를 보며 우리들의 환대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조건적인 것입니까? 코비드-19 시대에 이렇게 나의 환대는 어떠해야 합니까?
또 지체장애우, 타인종, 타종교, 이민자와 난민, 다른 젠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나의 환대는 어떠해야 합니까? 2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7강 자기학습입니다. 줌토이 있는데 날짜가 잘못됐네요. 줌토이는 내일 11월 2일에 있습니다. 아니, 11월 2일이 아니라 11월 9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11월 9일 저녁 8시 줌토이 있습니다. 숙제 있습니다. 공통 질문 생각하고 정리해 보시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교회에서 창세기반 모이기로 했죠. 아직 시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모일 때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책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또 그 구절이 왜 나한테 와서 닿았는가, 또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의 또 고통의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상으로 우리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인, 이 아브라함 공동체 전체가 낯선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라는 삶을 살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어떤 절차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처소가 되고 또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됨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한순간 또 그 장소에서 그 시간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시간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저의 삶이 비록 매끄럽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 많이 있으나 그 연약한 부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기뻐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비전에 맞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 강의 보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